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어떤 흐름 속에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알긴 했지만 그 번뇌를 따라갔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몸이 안 좋을 때 항상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이번에 또 나타났을 때 이 몸의 에너지를 채워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에도 내가 평소보다 더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일어났고, 뭐 과일과 여러 가지 그 간식들을 먹는 데에도 탐심으로 먹었고, 그 마음이 번뇌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냥 그 마음을 따라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이 몸의 기운을 빨리 이렇게 채워줘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강하게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탐심이 좀 지나치네, 강하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마음을 알기는 했지만 그걸 바른 견해로 제대로 지켜보지는 못했다라고 하셨고요. 오늘 본문을 들으면서 아, 그때 마음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때 그 마음이 그랬다라는 걸 알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것이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순간이 또 지금의 전부이고 이 순간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니까 이 현재에 더 열심히 수행을 하면 된다라는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다시 수행을 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일상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다른 행위들을 할 때 뭐 하는 행위 자체는 다 다르지만 일 자체는 다 다르지만 거기에 어떤 공통적인 흐름이 있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셨어요. 처음에 그거는 마음의 흐름이겠죠. 근데 그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행의 느낌 그런 거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사티가 계속 이어질 때 그게 내가 지금 수행하는구나, 사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근데 그 어떤 느낌적으로 계속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럴 때 굳이 거기다 대고 지금 내가 수행하네, 마음이 알아차림하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걸 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마음이 충분히 알고 충분히 이해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조금 알 때 아니면 잘 모를 때는 자꾸 말을 해줘야 돼요. 모르니까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바른 견해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주고 지금 사티가 있는가 없는가 자꾸 확인하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마음이 수행을 잘하고 있고 이미 견해가 충분히 바른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또 말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말 대신에 뭐가 있냐면 느낌만 있는 거죠. 사티가 있다는 느낌이 있고 견해가 바르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에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더 분명하게 사실 확인하게 돼요.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그 느낌이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그게 자선이나 행선에서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하나였던 흐름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흐름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그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하나의 마음은 아니지만 하나의 성질로서 여러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흐름이 계속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흐름으로 느끼는 거죠. 두 번째 얘기하신 거는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응인 거잖아요. 아마 교사님께서 몸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본인만의 어떤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몸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니까 그 현상적으로 드러나니까 점심 드실 때도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막 그날은 그때 식당에서는 생각은 했지만 그 생각을 막 무조건적으로 믿고 막 따라가면서 탐심을 많이 일으키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나온 대로 그냥 먹었으니까. 근데 집에 돌아가서 이제 과일을 먹는데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지켜봤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로바 대 지혜예요. 로바와 지혜. 이 두 가지. 이게 상당히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뭐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는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다 로바인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마음이 로바일 때도 있지만 지혜일 때도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보살님 지혜 로바였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하게 아셨을 텐데, 그런 차이점 먼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뭔가를 더 하려고 하고 더 먹으려고 하고 더 보려고 하는 것이 무조건 100%다 탐심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얘기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로바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무조건 뭔가를 더 하는 건 다 로바야 라고 생각하시,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또 그건 아니에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지혜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살님이 몸의 어떤 현상이에요. 몸의 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몸의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건 뭐냐면 필요 이상의 어떤 육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거나 아니면 그런 몸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다면 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에너지를 충족하는 것이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냥 쉬거나 먹는 것으로 충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원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아니지만 적당하게, 내가 평소보다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했다면 평소에 먹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음식의 양이 더 필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평소에 내가 이렇게 운동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웬만큼 먹다가 운동을 막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 평소 먹는 대로 먹으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죠? 근데 참아야지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몸에서 필요하니까, 근육이 움직이고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더 많이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올겨울에 특별하게 이제 계획을 세우고 한 거가 뭐냐면 근력 운동을 많이 했어요. 평상시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했어요. 공양을 하고 나면, 아침 공양, 점심 공양 하고 나면 항상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제가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또 날씨도 춥고 하니까 우리 절이 너무 춥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더 추우니까 그래서 더 움직이기도 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한 1시간 안에서 1시간만, 평소에는 걷는 것 위주로 하고 근력 운동을 아주 짧게 했는데 근력 운동을 많이 했어요. 저 나이도 이제 들고 하니까 이렇게 체력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더 이제 작정을 하고 했거든요. 처음에 좀 힘들긴 했는데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걷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또 근력 운동을 평상시보다 훨씬 많이 하게 되니까 이게 배가 자주 고파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고 왜 배가 고프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하니까 몸에 근육이 조금씩 좀 힘이 생긴다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한 2달, 3달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별다른 일이 없으면 거의 매일 이제 반복을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몸에 우리가 근육이 생성될 때 필요한 그 영양분들이 평소하고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단백질원이 필요하다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더 막 먹고 싶고 이러면 그게 탐심일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먹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마음만 봐도 되지만 어떨 때는 몸을 함께 봐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을 함께 보는 거. 배가 고픈 것하고 또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은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은 평소보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2달 하는 거니까 조금씩 먹는 양이 예전보다 조금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먹을 수는 있어요. 조금 더 먹을 수 있는데 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 하고 많이 먹으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항상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게 탐심인가 지혜인가의 경계선이 항상 이게 애매모호하고 확실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의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봐야 돼요. 더 사티를 더 주의 깊게 둬야 된다는 거죠. 더 마음의 관심을 그쪽에 항상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전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게 지혜의 마음이지라고 알고 했는데 나중에 결국 탐심으로 끝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던 거죠, 우리가. 그래서 수양을 하고 예전보다 이 육문에 대한 이런 이제 이 자제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악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동안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게 돼요. 일부러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좀 이렇게 성숙을 하게 되면 그걸 예전처럼 막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음악을 들을 기회가 있어요. 우연히 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옛날처럼 일부러 막 피하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들어요. 처음에는 편한 마음으로 듣거든요. 탐심 없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쉽게 또 이게 사라졌던 탐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진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이 약하다라는 걸 또 느끼게 되는 거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지혜를 너무 믿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또는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항상 이렇게 잘 봐야 돼요.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로바인가 지혜인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도 그게 진심 화의 마음인가 하러서 하고 싶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혜가 이건 하지 않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 구분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일단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보살님이 그게 이제 더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이라고 알았는데 탐심이라고 알긴 했는데 그걸 바른 견해로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순간에는 그 탐심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은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기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알아차림은 있지만 지혜의 힘이 충분하지 못했던 거죠. 번뇌가 더 강했던 거죠. 그런 경우는. 그래도 또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렇게 번뇌가 일어났었고 그 번뇌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도 어느 정도 알았고 나중에 마음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했다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또 탐심 때문에 수행을 제대로 못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실망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조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후회하는 마음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의 상태지. 마음의 상태가 그랬지. 그냥 마음의 밸런스가 안 맞았던 거죠. 이렇게 지혜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너무 약했던 거고 번뇌가 강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받아들였던 거죠.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또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반조하는 거죠. 그때의 지혜는 없었지만, 그때의 마음의 지혜는 없었지만, 지금의 지혜가 있고, 지금의 지혜로서 과거를 반조해봄으로 해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다 수행하시는 분들이고 자연적 이치가 어떤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인지 이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님께서 그래 그 마음이 일어났지 그 마음이 일어난 거는 이미 일어난 거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라고 할 수 없지 뭐 그랬었지 마음이 그랬었지라고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잖아요. 마음이 그때 마음이 그랬던 거지. 그때 마음의 상태가 그랬지. 로바의 마음이 그렇게 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지혜거든요, 사실. 그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걸 받아들여요. 보살님 말씀하시는 거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만약 그런 지혜가 없는 분들이 들으면 아니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데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도대체 이게 수행 맞아? 라고 또 오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눈으로 이렇게 다 확인시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 법을 스스로 이해하는 것.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그거 말고는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네. 저도 예전에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시어민에서 수행을 할 때는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지 번뇌가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라는 이런 식의 표현에 대해서 그렇지라고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
약간의 이렇게 저 밑에 마음은 또 반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게 그냥 마음이라는 거, 이게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막 사느라고 잘 몰랐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 시간은 많은데 할 수 있는 일, 흥미 있는 일이 없으니까 마음이 쉽게 우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요. 특히나 주변에 부고 소식도 많이 들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 이제는 안 따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모든 마음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지켜보는 것에 이제 점점 재미가 있고 흥미가 생겨서 마음이 전혀 우울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아직 분명하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흥미로운 일이 계속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각 기능들의 기능들이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떨어지게 되고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느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뭔가 둔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갭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쵸? 그게 이제 감각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죠? 그건 세상 누구나 다 마찬가지니까 20대의 청년과 80대의 그 연세 드신 분의 그런 그 기능이 몸의 기능이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점점 둔해지면서 우리가 둔해지니까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점점 뭔가 이렇게 주변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막 뭔가 마음이 다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뭘 하나를 보면 금방 캐치가 되고 막 다 이렇게 알아지고 뭐 그런 재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내가 아무리 애래서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이러니까 둔한 느낌이 들고 하니까 마음이 좀 멍해지고 좀 맹해진다는 느낌? 그러니까 마음이 전혀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에게 이제 실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안 일어나게 되는 거. 그러면서 흥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렇게 둔해지게 되는 거고,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게 되면 뭔가 우울감이 이제 심하게 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외부로서 보통의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받는 그런 자극들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활발함을 느끼잖아요. 깨어있음을 느끼죠. 우리는 사실 수행자는 그런 활발함이나 이렇게 깨어있음이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안을 대상으로 해서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깨어있음이란 그런 건 외부로부터의 자극이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안으로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걸 통해 점점 더 깨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지를 전혀 모른 채 거기에 외부적인 자극까지 모두 이렇게 끊어져 버리게 되면 깜깜해지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속되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몸은 마음대로 안 되고 마음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우울증이 많이 오게 되고 그게 또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죠. 그죠? 관심이 없으니까 일단 흥미를 안 가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이 매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이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아는 그런 상태. 그래서 활발함, 그런 상태를 함께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보살님께서는 연세는 드셨고 몸은 연세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지만 몸의 상태는 사실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그렇죠? 해마다 점점 더 다르다라는 거 더 많이 느끼시겠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지만 마음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점점 더 깨어날 수가 있거든요. 보살님이 40대, 50대보다 지금 보살님 80대의 마음이 훨씬 더 깨어 있을 거예요. 법에 대해서. 그렇죠? 그게 정말 수행의 이익이라는 거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40대, 50대의 마음보다 80대의 마음이 되면 마음이 매해진다라고 생각하지. 더 활발하게 깨어난다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몸도 마음도 다 이렇게 점점 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살님은 본인 스스로 느끼고 계시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정말 수행의 이익이구나. 수행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본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면 보통의 마음에서 보면은 다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운동도 운동하고 싶지만 밖에 나가서 많이 걷고 싶지만 다리가 아픈데 어떡해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잘 듣고 싶은데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계속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막 애를 써야 되고 그것도 힘들어요. 1시간, 2시간 그러고 나면 너무 지쳐요. 그죠?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노안이 처음 왔을 때 세상에 저는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눈에 힘을 줘야 되는지 몰랐다니까요. 그게 당연히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한쪽으로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여기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에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느꼈거든요.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구나. 예, 계속 점점점 힘이 들겠구나. 지금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이 점점 더 내가 애를 써야 되고 좀 힘을 줘야지 할 수 있는 일이 되는구나. 그게 늙는다라는 거구나. 그때 처음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이 되겠죠. 나는 더 이상 이런 것들 할 수 없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부정적이 되지만 그렇게 되는 건 몸이 그렇게 되고 몸의 상태가 그렇게 되고 감각 기능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 또한 자연적 이치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들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 때 마음은 여전히 더 깨어나고 있거든요. 마음의 지혜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마음의 힘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마음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될 때, 스스로에 대해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젊었을 때 몰랐던 것들을 지금 알아가는 또 그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해하는 것이 수행인데 이 이해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 마음은 일어날 거니까. 죽을 때까지 몸과 마음을 실제하는 작용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을 거니까. 그렇죠? 계속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는 순간에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수행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성공한 거죠. 수행자로서. 몇 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뭐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는데 최근에 감기가 들어서 몸이 아팠을 때는 어차피 몸도 안 좋으니까 편안하게 쉬어가면 되지 라고 마음이 생각을 했고 아쉬움 없이 그냥 마음이 편안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전에 즐겼던 일들이 점점 부담이 되어 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그 사실이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마음이 계속 깨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활발한 마음의 힘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알아차림이 전부잖아요. 알아차림 있는 것만이 이제 전부인데, 근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마음이에요. 그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냥 알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수행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 성질이 어떤지, 대상의 성질이 어떻고, 그 여러 가지 대상들이 여러 가지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 여러 가지 작용들이 서로 다른 성질을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또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고, 지혜가 수행하는 마음이 함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점점점 수행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대상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보살님이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해 오신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마음의 습관이 돼버린 거죠. 그죠? 자연스럽게 마음에 배인 거죠.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건 이래서 힘들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왜 그런가, 이건 뭔가, 왜 이렇게 일어나지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마음의 지혜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이해가 달라지게 되면 이 마음은 또 대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거죠. 예전과는. 그죠? 지금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내가 몸이 아파서 뭘 못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것이 안타깝고, 그죠? 아쉽고 그런 마음만 있었다. 그래서 막 화가 나는 마음만 있었다면 지금은 그거는 못하게 됐지만 못하게 된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받아들이는 게 자체도 지금 잘해요. 예전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받아들여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포기도 잘하고, 그래서 마음이 일단 편안하고요. 그게 잘 되니까 일단 사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가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힘든 건 뭐냐면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더 힘들 수는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자연스럽게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일단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니까 또 수행을 더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나면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받아들이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점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이해가 달라졌을 때 마음이 대상을 다르게 보는 거,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소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또는 어떤 내가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전에는 오랫동안 그게 화가 날 일이야, 이 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라고 그렇게 믿었지만, 지혜는 이제 그걸 더 이상 화의 대상, 불만족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냥 알아지는 대상으로 아는 거죠. 그냥 자연적 이치로 그냥 일어나야 할 것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얼마나 편안하겠냐는 거죠. 이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 현상은 일어나고 있고, 나는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있지만 화가 나지 않는 거죠.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수행의 이익인 것입니다. 보살님께서는 이제 연세가 많이 이렇게 드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이해들이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는 것이 곧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 그걸 마음이 이미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삶이라는 거. 그게 수행이 아니라 그게 곧 삶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행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수행을 통해서 제가 알아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전히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죠. 예. 모르는 것도 너무 네. 많고. 예. 그 수행은 부지런히 하셔도 힘든 게 아니니까, 몸이 피곤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